나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죠? 오늘 무슨 날입니까? 고난주간의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이제 십자가에 오전 9시쯤에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마 달리셨던 걸로 뭐 복음서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시기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 해를 보면서 시간을 예측해서 기록했단 말이죠. 그때를 기억해서 기록했을 거니까. 그게 더 정확하죠.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차이는 나지만 대략 학자들의 결론은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것이다. 예, 오늘이 그 성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알아봤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서 괴로워하셨잖아요. 왜 괴로워하셨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통해 오는 육체적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신 것이 아니셨어요. 주님은 이걸 위해 오셨다고 하셨거든요. 이 십자가를 지기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워서 그렇게 괴로워하셨던 것이 아니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절규하셨던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그토록 고통스러워하시고 괴로워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진노의 잔 때문이었어요. 왜 진노의 잔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자신을 가리키셔야 돼요. 나 때문에. 죄가 없으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고 형벌을 받으셔야 했던 것은 바로 내 때문이었어요. 그게 주님이 지신 십자가였어요. 그게 오늘 지신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못 박히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종료주일에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알아봤지만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알아볼 건데요. 오늘 성금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요, 잘 들으세요.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한 얘기는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마음 가는 곳에 삶이 가잖아요.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여 살아가는 복된 예배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란 제목으로,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가야바의 법정에서는요, 예수님을 막 고발할 때는 뭐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짓는다 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뭐 이런 어떤 신성 모독적인 것들, 성전을 모독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었지만 정작 로마 총독에게 고발할 때는 고발 내용의 핵심이 뭐였어요? 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참칭했다. 왜냐하면 로마 입장에는 그건 반역이거든요.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을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왕이란 제목으로 로마 총독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을 하게 됐죠. 그리고 가이사 외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겐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이에요. 세상의 것들. 구약으로 말하면 애굽, 바로죠. 바로. 신약에 와서는 가이사고, 오늘날 와서는 세상, 대표적으로 만몬이 되겠죠. 돈. 그렇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 로마 총독은 저 반역자를 뭐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대인들이 성나게 외쳤죠. 그렇죠? 밀란이 일어날 것처럼 성나게 외쳐서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못 박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문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달려야 할 십자가에, 당시의 십자가형을 받으면 세로형, 십자가의 세로나 막대기는 그 형장에 있고, 가로 막대기를, 뭐 종교 용어는 십자가를 지고 지금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당시 형법상 긴 가로 막대기를 들고 자신이 처형된 십자가형이 되는 그,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약 800m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800m 정도 되는, 약 800m 되는 거리를 메고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고 이 비아 돌로사,
길을 걸어가실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예수님의 육체적 상태는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날 밤에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탈진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신 상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잡히시고 모욕과 매질을 당하시면서 뭐예요? 처음에 가야바의 법정으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다가 어디로 갑니까? 헤롯의 법정으로 가요. 빌라도의 법정으로 갔다가 빌라도가 어디로 보냅니까? 자기가 손 털려고 헤롯 안디바의 법정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하시죠. 헤롯이 계속 물어보시는데 침묵하세요. 아무 말도 안 해주세요. 상대를 안 하세요. 헤롯하고는. 그리고 다시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의 법정으로 보내죠. 그 아침 새벽녘에 계속 끌려다니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모진 채찍질을 당하게 되시죠. 그렇죠? 그 상태 온몸이 찢겨지고 아마 과다한 출혈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오늘 본문의 시작인 것처럼 뭐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비아돌로사 십자가의 길을 지고 골고다까지 걸어가셨던 거예요. 아마 육체적 상태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쓰러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십자가 형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예수님이 계속 쓰러지시니까 그렇죠?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우리 지난주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보셨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이 등장했죠. 그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구레네 지역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마 그 유월절 기간이었다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탁 붙잡힌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이 짐을 옮기게 하는 그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좀 더 많은 정보를 마가는 알려줍니다.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똑같은 내용인데 좀 더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죠. 구레네 시몬은 누구의 아버지라는 거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어디서 나오는 로마서 16장에 나와요. 사도 바울의 편지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나오죠. 여기 시몬의 아들과 그의 어머니니까 시몬에겐 뭐겠어요? 누나요? 아내겠죠. 아내. 시몬의 아내겠죠. 구레네 시몬의 아내겠죠. 루포가 아들이니까 시몬의 아들이니까 그의 어머니면은 시몬의 아내의 정보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그의 아내 시몬의 아내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면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영적인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뭐한 거예요? 그 가정이 주님의 택하심 받은 루포와 그 어머니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시몬이 그 당시에는 억울하게 그렇죠?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이후에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또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영접해서 그 가문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가문으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저는 우리 신실한 교회 식구들 모두가 시몬의 가문이 됐으면 좋겠어요. 원이 없겠어요. 이어지는 27절 28절에 보면 이어지는 27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시몬 지고 할 때 예수님이 따라가실 때에 예수님의 뒤를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인들이 따라가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따라가다 그 여인들을 뒤돌아보며 하신 말씀이 28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를 끌고 지고 가시는 그 상황에서 하신 말씀인데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29절 3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볼까요? 29절 31절 보라 날이 이르면, 날이 이른다는 게 뭐죠? 이 때가 되었다는 거. 때가 되면 1차적으로는 AD 70년경에 유대인들이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멸망을 당해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전 세계 각각으로 유리방황을 살다가 그때 1956년인가요? 그때 6.1 전쟁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탈환한 거예요. 이 AD 70년경에 로마에서 멸망당했다가, 그렇죠? 6.1 전쟁 아시죠? 지금 이스라엘 있는 그 나라가 1956년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50년대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의 일부를 탈환을 하고 지금 예루살렘 지역의 땅을 회복을 하죠. AD 70년경에 멸망을 당해요. 그때이면서 그때를 말씀하신 라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고, 동시에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때는 날이 이른다는 거, 그때 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종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를 때에 그때를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심판의 때, 멸망의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세요.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뭐 해야 했대요? 복이 있다. 원래 이게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없죠. 유대 문화에서는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뭐 한나의 경우도 그렇고. 근데 유대인들 문화가 그랬어요. 문화가 그래서 오늘날에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해산하지 못한, 젖먹이지 못한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판의 때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너무 고통이 크니까 차라리 아이가 없고 가족이 없는 것이 낫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의 개념이 뒤바뀔 정도로 고통이 클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뭐하라?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비참하니까 죽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31절에 아주 중요한 은유적 표현을 하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늘. 여기서 푸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고 마른 나무는 뭐예요? 사람들, 죄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할 때에 지금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푸른 나무는 불에 불이 잘 붙지 않잖아요. 불에 잘 타지 않잖아요. 푸르니까. 그런 예수님도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 고난을 당하셨는데 하물며 예요. 이게 하물며 죄 있는 마른 나무들, 인간들,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인간들에게는 어떻게 되리요? 얼마나 큰 고난과 심판이 있으리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예수님을 지신 예수님 위에 울고 있는 그 여인들 향해 말씀하신 거,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는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얘들아, 십자가를 어떻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슬픔과 동정 어린 마음으로 보지 말라.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너희를 위해 지고 있는 이 십자가를 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동정이 아니라 회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 어떠한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구원과 심판의 길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대하는 사람들, 고난주간 되면요, 그쵸? 저 같은 목사들이, 제가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자꾸 에코 소리 내가면서 슉 하면서 모토리 내가면서 음악 깔고 불 끄고, 그쵸? 감정을 자극해가면서 설교를 해가고 감정을 잡아가면서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게 합니까? 고통당하신 주님, 우리 불쌍한 주님, 그렇게 대하지 마요. 오늘 본문의 여인들처럼 가슴을 치며 따라가는 것, 그런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동정의 십자가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잖아요. 주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보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지금 처참하게 온몸이 찢기셔서 피 흘려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볼 때에 그걸 감정적으로 슬퍼하면서 동정 어린 마음으로 십자가를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왜 저렇게 처참하게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왜입니까? 바로 나의 죄악.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이 형벌을 지금 누가 받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받고 계신다. 그것을 먼저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걸 인지하면은 뭐가 따라가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죄악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주님의 처참한 십자가가 뭐가 돼야 되냐면요, 잘 들으세요. 나의 모습을 보는 영적인 거울이 돼요. 이게 나의 참 죄악의 참혹함이구나. 이걸 동정을 볼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영적인 거울이 돼야 된다고요. 십자가가 나의 영적인 거울이 돼야 돼요. 저게 내 모습이 돼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라는 걸 깨달으셔. 그렇게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깨달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진노를 받았어야 했는지, 주님께서 받으신, 나 대신 받은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영적인 거울 앞에 섰을 때 나와 내 자녀의, 오늘 여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나와 내 자녀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 가슴을 치며 애통하셔. 애통하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제는 뭐예요? 나도 주님의 십자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십자가로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줘야 되잖아요. 전 내 모습이라고요. 내 모습이 되어야 했다고요. 그러니 그 주님이 나 대신 저 얼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죄 때문, 나의 참혹한 죄를 깨달아서 내 가슴을 쳐야죠. 내 자녀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게 뭐다?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예요. 십자가를 그렇게 대해야죠. 그냥 감정에 치우셔서 슬프다, 불쌍하다 이렇게 하시면요, 주님의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의미요? 구속의 은혜를 결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접하면 그 십자가에 담긴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내 십자가가 아닌데요? 주님의 십자가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 33절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형태를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알아봤지만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요,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도 어떻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거의 대부분 모든 복음서는 두 가지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누가복음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있었지만 누가복음에서도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동일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이거예요. 첫 번째,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딱 여기서 끝내요. 이따만한 못으로 피가 철철 흐르는 데다가 꽝꽝꽝 하지 않을, 이런 표현이 없어요. 이런 미사 여구도 없어요. 이런 사족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심플해요. 담백해요. 왜요? 감정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본질은 육체적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뭐에 있습니까? 두 번째 특징. 모든 복음서에서도 이걸 또 이 사람들 얘기해요. 그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옆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두 행악자가 좌우편에 함께 달렸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53장 말씀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예언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에 이르게 하며, 주님이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행악자와 함께 못 박힘으로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을 받으셨다.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범죄자로 취급받으셔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 예언 때문이에요. 빨간색. 그러나 왜 범죄자로 헤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셨습니까?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사람들께로부터 버림받는 죄인의 자리로 철저히 내려가셨던 거예요. 왜요? 바로 죄인들을 담당,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의미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십자가는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의 본질적 의미는 죄를 담당하시고. 성경은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모든 복음서가 이 행악자의 이야기를 할 때 보세요. 여러분, 근데요, 이 복음서마다 이 두 행악자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성금요일이잖아요.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쯤 오늘 이 성금요일에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 세 개의 십자가는 온 인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중앙에는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세요. 그리고 양쪽에는 뭐예요? 양옆에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강도들뿐만이 아니라 저희들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인류의 대표예요. 모든 인류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구원받아야 될 두 행악자들, 인류의 대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누구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한편 강도, 오른쪽 왼쪽 구분하지 않았어요. 한편 강도는 어떻게, 한쪽 강도는 뭐예요?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하며 멸망하는 자가 되었다면, 다른 한편은 어떤 강도가 됐습니까? 다른 한편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여 구원받는 자로 구분되어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지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눠지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두 부류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두 부류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두 부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바로 옆에, 바로 그 강도들 바로 옆에 예수님이 있는 거잖아요. 바로 옆에, 바로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강도들은 아니었을까요? 나만이 아니잖아요. 그 강도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던, 바로 옆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했던 한편 강도처럼 교회 안에서도, 교회는 다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럴 때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귀에 피가 나도록 십자가 얘기 들어요. 십자가도 알아요. 믿는다고 고백도 해요. 그런데 뭐예요? 십자가를 받아들이죠. 십자가를 따르는 삶은 살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며 한편 강도, 멸망한 강도와 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한편 강도는 어땠습니까? 바로 옆에 계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한편 강도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실한 교회는 어느 편의 마음을 갖고, 어느 편 사람의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디 쪽이죠?
주님께 사랑하신 신실한 교회 공동체 여러분, 성금요일을 대할 때마다, 고난주간을 대하고 성금요일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묵상을 꼭 십자가 묵상하라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감정에 갑자기 쏠려갖고 그렇게 감정에 쏠려서 눈물만 흘리는 눈물만으로 이것이 참된 믿음일 것이다, 이것이 참된 회개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건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참된 믿음과 신앙은 십자가의 참혹함 앞에서 저 고통을 초래한 게 누구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을 먼저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해지면서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애통하게 된다고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나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며 오면서 뭐가 시작돼요? 회개가 시작돼요. 회개는 뭐예요?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돌이키는 거죠. 철저하게 어떤 회개가 시작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 그분의 계명대로 지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제자의 삶이라는 건 스승의 말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제자가 된다는 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따르는 삶으로 회개가 시작돼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믿음이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이거 아닌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잠깐만요, 내가 준비를 했나 모르겠네요. 안 했네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이 말씀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희도 서로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것은 이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뜻이에요.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 내가 몇 번 보여드린 영화 있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영화가 자꾸 떠올라요.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 뭐였죠? 밀러데이가 라이언 일병을 구하려고, 그쵸? 특수부대가 투입이 되잖아요. 그 한 병을 구하려고. 근데 마지막에는 그 모든 대부분의 특수부대들이 죽어요. 그리고 그 부대를 지휘했던 밀러데이도 탐 행크스가 주연을 맡았었던 영화죠. 그 탐 행크스가 죽으면서 라이언 일병에게 한 말이 있어요. 마지막 대사. 그게 뭐였죠? 이거였어요. 갚아. On need. On this. On need. 이게 뭐냐면, 그 지적함 뭐입니까? 갚으라는 거예요. 갚으면 살아. 갚으면 살아. 아니면 값지게 살아.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그 말씀, 이 말씀 보면서 이게 꼭 이런 것 같아요. 이 말은 지금 밀러데이가 지금 라이언 일병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너 하나 살리려고 죽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갚으면 살아. 값지게 살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꼭 이 밀러데이의 말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위하여서 죽었잖아. 십자가에서 너 대신 내가 죽었잖아. 그러니 어떻게 사는 거예요? 갚아. 값지게 살아.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갚는 거고 어떻게 값지게 살아요? 서로 사랑하면서.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내 자신의 삶이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하찮지 않아요. 왜요? 내 삶도 마찬가지고 이웃의 삶도 절대 하찮지 않아요. 왜요? 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너도, 너 자신도, 이웃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값지게 살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값지게요? 서로 사랑하면서 값지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 아닐까요? 그 마음 헤아리셔야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야, 너 이제 내가 영생 줬어. 앞으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값지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값지게 사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예수님처럼. 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삶이 주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신실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